오늘 이제 두 분의 모습이 나오죠.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과 이제 베드로의 이제 모습이 나옵니다. 제가 좀 길게 말씀을 오늘 같이 읽었는데 이 두 분의 현실 속에서의 반응가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그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믿음의 장소, 교회, 주님과 만나는 공간, 거기가 이제 믿음의 장소라면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의 현실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 가서 부딪히는 많은 사건들,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거기서 우리가 진짜 현실에 강한 믿음으로 현실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누구나 다 소망을 합니다. 믿음의 백성들이라면. 근데 이게 현실이라는 게, 삶의 현재라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상황에 부딪히면 우리의 믿음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처지, 사건 속에서 거기에 묻어있는, 이때 이렇게 반응해야 된다고 묻어있는 나의 원초적인 본능들이 있습니다. 나의 옛 자아들.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셨지만,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육체, 질그릇 같은 이 몸 속을 이제 살아가고 그걸 부대끼며 살아가는 현재가 있기 때문에 이 몸에 배어 있는, 육신에 녹아져 있는, 체질화되어 있죠. 죄성, 그리고 본능, 그리고 이때는 이렇게 해야 마땅하다라고 이미 습득되어 있는, 진짜 몸에 배어 있는 그런 것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과 본능대로 반응하는 것이 서로 치열하게 싸우게 됩니다. 그게 이제 뭐 작게는 부부간의 대화, 아니면 뭐 자녀간의 대화, 그냥 교우 간의 대화, 이렇게 그런 속에서도 그게 일어나요. 믿음으로 내가 영으로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는데 본능대로, 감정대로, 욱하는 대로, 승질대로 반응하고 싶은 그게 있죠. 그게 현실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믿음으로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정말 신앙인이 될까, 믿음의 사람이 될까.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다스리면서 나의 의로 삼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이제 그렇게 뭐 딱 이기고 장악하고 다스리는 것이 나의 의가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나의 이게 이렇게 수용된 인격이 될까. 이게 좀 다르거든요. 양상이. 내가 그거를 해내고, 내가 그걸 했다, 난 이런 믿음의 사람이다, 이게 나의 의로 삼는 모습과,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내 안에 수용되어서 나의 인격이 돼서 고매한, 향기나는 그런 성품으로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그렇게 할까를 오늘 우리는 이 두 반응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말씀을 좀 잡았는데, 예수님도 한 분의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해야 돼요.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나하고 차원이 다른 사람이니까, 그러면 이게 내 자양분이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의 한 분, 또 베드로도 믿음의 한 분,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한번 보면, 거기 55절부터 65절까지는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끌려가시잖아요. 겟세마네에서 끌려가셔서 대제사장, 그 다음에 장로, 서기관들, 이게 이제 공의회라 그래요. 공회라 그래요. 자기들끼리 이제 모였지만, 밤중에 새벽같이 모였지만, 이게 자기들끼리 공회를 모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취조하고 신문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 편끼리 모였으니까 자기들끼리 짜고 치는 거죠, 한마디로. 예, 편을 먹고 이런 일 했다 저런 일 했다 없는 것도 꾸며내고, 그리고 그런 동기와 의도로 한 것이 아닌데 그렇게 마치 몰아가는 마녀 사냥이죠. 마녀 사냥으로 예수님을 막 취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 성전을 무너뜨리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했다, 뭐 했다 막 그 예수님을 치고 범죄자로 몰 증거들을 증인들이 막 나와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상황에서 살아나려면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니고 그건 그 뜻이 아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변호해야 되고 얘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살려면. 그리고 진실을 얘기하려면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침묵을 하셔요. 말씀을 하지 않으셔요. 침묵을 하셔요. 그러다가 이제 대제사장이 침묵하고 있는 예수님께 네가 그리스도냐 묻습니다. 61절인데 한번 보실까요? 시작.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거는 대답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이게 살기 위해서는 대답하면 돼요, 안 돼요? 요거 대답하면 죽는 거예요. 예. 네가 그리스도야? 하고 묻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하도 말을 안 하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죄가 입증돼야 그 입증 책임을 지고 뭐 죄를 물을 거 아닙니까? 형벌을 가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도 가만히 있으니까 침묵하고 있으니까 함정을 파는 거죠. 유인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야 네가 찬송받을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야? 네가 메시아야? 요거 대답하면 돼요, 안 돼요? 요거 대답하는 순간 죽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셔야 되는데 그동안 가만히 있으시던 주님이 갑자기 뭐라 그러셔요? 말씀을 하시네. 아이고야. 6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하시니까 내가 그니라,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 네가 말한 대로 그리스도가 맞다 대답을 하시니까 이건 공개적으로 재판석에서 말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너 제대로 걸렸다. 그리고 이제 아주 그냥 죄를 묻는 거죠. 63절 보세요.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이게 무슨 죄예요? 64절.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뭐 하고요? 정죄하고 죄를 정하고 이거예요. 공개적으로 공의회에서 사형 말씀을 안 하시면 가만히 끝까지 계셨으면 이제 지나갈 텐데 이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보세요. 주님은 뭘 결정하신 거예요? 네.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향해 가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막 몰아가고 막 죽이려고 하고 막 협박하고 막 미혹하고 막 유혹하고 함정 파놓고 막 이런 현실 속에 감정이라는 게 현장에서 요동치지 않습니까? 예? 우리도 주님의 아들 딸들답게 잘 살고 싶지만 현장이라는 곳에 가면 요동을 치는 거예요. 수많은 것들이. 그래서 그게 내 인간적인 자아와 옛 본능과 이런 것들과 합세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고 다른 거로 반응하게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믿음의 동기로 어떤 걸 결정하는 게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땅에서의 나의 어떤 필요와 결탁이 돼서 그걸 결정하고 그렇게 움직이고 반응하는
그런 태도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이제 하나의 세대의 어떤 신앙과 어떤 것들을 형성을 해서 그게 그 시대에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건데 결국은 이제 우리 한국 크리스천들이 이 시대 속에서 제대로 어떤 삶의 반응들이 잘 안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이제 잘못 반응하는 거예요. 그 현실에서 인격적으로 아름다운 성품으로 향기 나는 인격으로 그렇게 이게 배양이 돼서 그게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반응을 하셨어요. 베드로는요. 이제 예수님이 심판받는 거 뭐 취조받는 거를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아이가 너도 그 도당이라 그러죠. 여종이 너도 그 도당이라. 아니다. 또 물러나고 있는데 또 와가지고 너도 옷을 보고 말을 보고 행동을 보니까 니도 갈릴리 사람 아니냐. 난 절대 맹세하는데 아니다. 나 저 사람 모른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또 가는데 한 번 더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는 거죠. 절대 모른다.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베드로가 사실은 나는 절대로 주님 죽을지언정 제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삶의 현장에서 당신께서 가시고자 하는 길을 가셨고 베드로는 마땅히 맞서야 될 때에서 실패하고 무너지고 깨져버렸어요. 이게 왜 그러냐? 이제 우리의 모습, 이 두 모습 중에 내가 이제 이곳을 떠나서 삶의 현장으로 가서 주부로서, 직장인으로서, 사업장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어떤 역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삶의 현실에 들어갈 텐데 거기서 아버지께서 나의 믿음의 사람에 걸맞는 모습으로 잘 살아가길 원하실 텐데 어느 때는 내가 주님의 모습처럼 잘 반응하면서 현실을 이겨가겠지만 어느 때는 무너지는데 언제 무너지냐? 언제? 베드로는 왜 그랬느냐? 요 앞을 보면 이게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그 앞에 보면 뭐가 있냐면 겟세마네가 있어요. 겟세마네가. 근데 겟세마네에서 보면 예수님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겟세마네에 같이 갑니다. 같이 가요. 기도의 자리에 같이 가죠.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셨잖아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죠. 근데 거기서 아버지하고 대화를 하십니다. 기도를 하셔요. 그리고 자기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십니다. 내가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면 안 되겠습니까? 할만하시거든. 이것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마음을 나눠요. 나눕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님께서 자기 부인을 하시죠. 이게 자기 감정이에요. 자기 감정인데 이 감정을 나누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게 이런 생각했어? X 너 잘못됐어. 스스로 막 자학하고 이따위 생각을 해. 내가 그러고도 믿음의 사람이야. 나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막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를 판단하고 자기를 거절하고 이게 자기 부인이 아니고요. 이제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런 생각, 음흉한 생각했어? 이거 뭐 어떤 욕심에 대한 생각을 했어? 화가 난 생각을 가졌어? 우울해? 크리스찬이 우울해? 뭐 공황 장애 같은 것 속에 들어갔어? 와, X. 그거는 그런 생각은 가져서는 안 되는 거야.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져? 이게 자기 부인이 아니고요. 이제 그렇게 하면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그러니까 인격이 배양되질 않아요. 그렇게 하면 주님처럼 하셔야 돼요.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힘들어요. 제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저 죽고 싶지 않아요. 저 진짜 이거 피하고 싶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여기 오신 거 다 예수님도 알잖아요. 근데 감정, 마음, 자기가 있잖아요. 자기라는 게 있잖아요. 사명도 있지만 자기라는 게 있잖아요. 아니, 안중근 의사가 절로 들어가는데 안 겁납니까? 안 힘들겠습니까? 자기가 죽으러 가는데 그 감정과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너는 쓰레기야, 넌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 넌 인간도 아니야, 너는 그렇게 하면 남들을 그렇게 정죄해버려요. 그렇게 해낸 사람은 나는 했는데 너는 왜 못해? 이렇게 해버린다니까요. 예? 그리고 못한 사람은 좌절과 절망 속에 빠져버리고 양극단으로 가게 돼 있다. 그러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극단적인 믿음이 되고 예수님처럼 하셔야 돼요. 주님, 저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이걸 알아요. 주님 앞에 지금 제가 이런 상황이에요. 저 진짜 이게 잘 안 돼요. 너무 괴로워요. 저 죽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말하면, 우리 현실에서 말하면, 저 사람 나를 자극합니다. 화가 나네. 이런 생각이, 이런 자기를 부인하라 그래서 내 이런 생각까지, 이 쓰레기, 이 잘못됐어. 그게 자기 부인이 아니고, 주님, 제가 이런 생각이 자꾸 나요. 아버지 죽이고 싶어요. 진짜 확 어떻게 해버리고 싶어요. 진짜 미치겠어요, 주님. 저 사람 보면 감정이 주체가 안 돼요. 그냥 주먹으로 휘두르고 싶어요. 제가 연기하는 겁니다. 연기. 연기하는 겁니다. 이런 감정이, 그게 자기예요. 그게 자기. 남이 아니고 그게 자기인데, 그게 난데 그거를 막 잘못했다고 막 네가 인간이냐, 너 어떻게 그런 생각, 그렇게 하면은 그거야말로 자학이고 정죄가 되죠. 그런 걸, 말씀을 주님 앞에 예수님처럼 나누면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너 진짜 힘들구나. 너 화가 났구나. 너 괴롭지. 내가 그 마음 안다. 야, 왜 안 힘들겠어? 너 힘든 게 맞아. 너 울고 싶지? 울어야 되는 거야. 그걸 왜 참어? 울어. 화가 내는 게 마땅하지. 그래. 하고 주님이 그걸 받아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화났는지, 내가 그때 왜 슬펐는지, 그때 왜 내가 눈물이 났는지, 그때 내가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미웠는지, 내가 왜 칼을 뽑고 싶었는지, 내가 왜 죽이고 싶었는지,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를 주님이 쫙 보여주셔요. 다 보여주셔요. 이게 틀린 게 아니야. 네 마음이 맞아. 네 감정이 틀린 게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 나를 이해해 주셔요. 그 이해, 주님의 그 수용을 내가 들을 때 내 감정이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고 이렇게 수용이 되면서, 주님이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그때 그게 틀린 게 아니구나. 근데 주님이 그렇게 사는 거를 원하시지 않는구나. 세상적으로는 틀린 게 아닌데 주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는구나를 내 영이 아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길, 세상이 당연히 그때는 화내야지. 어떻게 그걸 참어? 왜 참어?
이유와 안 참을 이유와 명분이 얼마나 100가지도 더 넘는데 그때 칼 뽑아서 막 휘둘러야죠. 그럴 이유와 합당한 이유들, 생각들이 1000가지도 넘는데 세상적으로 보기에, 내 마음적, 감정적으로 보기에, 상황적으로 보기에 틀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한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반응하고 그렇게 행하길 원하시지 않는구나를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부인이란 이 길을 가는 게 아니고 화내고 막 그걸 막 정죄하고 또 잘못됐다 그러고 그게 아니고 주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그래서 이 길을 가기로 마음 먹고 그 길을 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나를 슬퍼하고 당황하고 화내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다스리는 거죠. 다스리는 거. 이게 어릴 때 형성된 것도 다 됩니다. 놀랍게 돼요. 그건 제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다 됩니다. 그때 세상적으로는 정당하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 일그러지고 일탈되고 왜곡됐다고 생각됐던 것들을 펴주셔요. 영은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펴져요. 펴져. 주님은 그 시간을 가지신 거예요. 베드로에겐 그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냥 막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혼내시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야단치시고 그러면서 나를 쫓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자기 부인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 왜 그런 시간 안 가져? 너 왜 네 욕망 그대로 가지고 있어? 너 왜 그런 시간 주님 앞에서 갖지를 못해? 이 겟세마네에서 베드로가 그때 주님이 야단치신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 내 욕망, 내 야망 그것들을 풀었어야 돼요. 그때 잠을 자버린 거예요. 자리에는 있었는데 겟세마네에 있었는데 그 시간을 갖지 못한 거예요. 잠을 자버린 거예요.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그러면서 주님은 이제 주님의 길을 가셨는데 베드로는 이 슬픔과 통곡과 탄식의 자리에 머무르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기도, 새벽 기도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갈 겁니다. 근데 세상의 현실은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자기를 다스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전 이 자리가 가장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님과 대화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아뢰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내 마음과 생각에 수용하고 그래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이 만만치 않은 험악한 현실 속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또 환우들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서울제일교회 둔촌동 새시대가 열리도록 그리고 이번 주 우리 부부학교 은혜 중에 잘 진행되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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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